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선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마라에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의 연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짐승의 털과 가죽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부정한 직업으로 여긴 가죽 제조업자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여러 날 머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방 사람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이 가죽 세공업자의 집에 하인들과 경건한 부하 한 명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9절에서 16절 말씀이 그 환상이고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먹고자 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고 동시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그릇 안에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져서 유대인들이 먹지 않았던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베드로는 똑같은 환상을 같은 자리에서 3번이나 연속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좀 궁금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이 놀라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속으로 이것이 무슨 뜻일까 궁금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에 찾아와서 이 집에 베드로가 묵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동시에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엇인가 생각할 그때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지시하신 대로 고넬료의 집으로부터 자기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자기가 묵고 있는 가죽 제조업자 시몬의 집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유숙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또 부정하게 생각하는 직업을 가진 시몬의 집에 거룩한 사도인 베드로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한 지붕 안에서 같이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자, 드디어 날이 밝아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유대인과 이방인 3명이 함께 고넬료의 집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림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꼬박 걸어서 이튿날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니 이미 고넬료가 자기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 이웃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고넬료는 이렇게 간절히 기다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실 말씀이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자기 가족에게도 유익하고 일가 친척들과 이웃에게도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하고 베드로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입니다. 나 혼자 듣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귀한 말씀이라고 믿고 듣고 있습니까? 내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듣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들을 때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까? 때마침 베드로가 들어왔고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아래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여러분, 발 아래 엎드려 절한다는 말은 아주 높은 사람을 대할 때 경외심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베드로에게 최대한 존경을 표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즉시 잡아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양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 외의 피조물은 그러한 경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편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중에 자신이 한 명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영접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일자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야 될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똑같은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 안으로 들어가며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입장을 먼저 밝힙니다. 그것이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것은 우리 모두가 압니다. 여러분, 위법이라는 말은 법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예법에 따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집을 찾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방문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방인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름을 사양치 않고 온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묻습니다. 나를 무슨 일로 불렀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바뀌어야 될 생각은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왜 베드로를 초청했는지 자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겠다는 뜻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편견을 버리고 담을 허물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은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선포할지 모르지만 혼자 듣기에는 너무 귀한 메시지라고 확신한 말입니다. 고넬료 자신에게도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유익한 말씀이라고 기대했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혼자 듣기에 아까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듣고 있습니까? 이제 베드로는 가죽 제조업자 시몬의 집에서 본 환상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구원의 문이 유대인에게만 열려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환상을 이해하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경계와 담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있습니까? 성경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모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이들을 향해서 입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었다는 말은 설교를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간증이죠. 그것은 놀라운 간증 이야기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간증이 복음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라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이지만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분명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간증과 복음 선포를, 복음 전파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간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간증은 복음 전파를 위한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만유의 주라고 예수님을 호칭합니다. 만유의 주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만유의 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좌정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이와 똑같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평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열어주는, 이어주는 복음을 말합니다. 나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원죄를 지니고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화해의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한 일을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이 구원의 문이 이방에게도 열렸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41절 말씀은 우리가 주의 깊게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택하신 증인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성도님들은 죽은 후를 생각합니다. 죽은 후에 심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모두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온 세상의 심판주이심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의 길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만유의 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까지 전했고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심판주이심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구주이시며 심판주이심을 나타내는 시간과 공간임을 기억하시고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이방인의 집에서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4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중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안수를 한 것도 아니고 세례를 베푼 것도 아닌데 그들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즉시로 중단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방인들은 감격스러워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며칠을 더 머무십시오. 한 성령, 한 세례 안에서 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의 그릇된 생각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거룩한 선교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도 어떤 분으로 계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며 증거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